다음에 여기 우리 사도행전 1장 가운데 이제 뭐 그렇게 사람들이 중요시를 안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를 조금 중요시해 보려고 합니다. 15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26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거기에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가 읽었는데 마띠아를 뽑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요 이야기 마띠아를 뽑는 이야기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게끔 했느냐 아니냐 이걸 우리가 한번 아주 깊이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 성경에 특별히 사도행전에는 잘못한 것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잘한 것만 기록된 게 아닙니다. 때를 따라 특별히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 사이에 예수님의 가룟 유다 대신 제자를 하나 뽑는 게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한 건지 아닌 건지 우리가 이걸 봐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실제로 여기에 보면은 제일 먼저 모인 숫자가 여기 보니까는 그 14절 이후에 보니까 약 한 120명이 됐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제가 언젠가 숫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지만은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완전수예요. 완전수. 12, 또 120 이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가 역사를 할 때는 12를 가지고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 12이었고 유다의 지파도 12이었고 또 신약에 우리가 성령이 임할 때에 그 교회의 시작도 120명으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는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항상 예수님께서 인간을 사용할 때에 12숫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단에서도 이렇게 특별히 저희 그 12를 갖다가 가장 상원위원을 만들 때 12, 뭐 간수럽 조합을 이런 식으로 많이 말해요. 예? 그럼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이것을 인간적으로서의 이제 완전한 숫자를 말하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는 제가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지금 사도 베드로의 이제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지금 베드로가 여기에 보면은 사실 베드로가 나이가 제일 많다고는 우리가 말을 못해요. 그 제자 중에 그게 확실한 건 없지만 그래도 베드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베드로의 성격이라는 건 원체 유명하잖아요. 물어보지 않을 때도 대답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어오니까는 거기 가고 싶어 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제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지리라 이제 거기 이제 가리라 할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리라 그럴 때 좀 잠잠하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은 가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치 않겠습니다. 하여간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성격이 급한 사람으로 유명해요. 그저 묻지 않는 말도 하고 그냥 바람 튀어도 하고 바람 튀어라 해가지고 물로도 들어가 보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가 있다고 이 사람의 성격을.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람들이 잡으러 오니까는 그때 칼을 뽑아가지고 팍 찔렀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에 제가 그것을 좀 성경으로 좀 연구하다가 저게 확실한 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는 이 베드로가 그때에 이 칼로 사실 보면은 백부장의 하인을 치려고 친 게 아니라 가룟 유다를 치려고 하다가 그게 헛나갔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 구절을 주는데 그 말을 이렇게 읽으니까 그렇듯해요. 왜 그런가 하면 사실 물어보기도 누가 물어봤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할 때에 누가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누가 이 중에서 예수님을 팔 겁니까? 그때에 나의 지금 떡을 떼주는 것을 먹는 자다.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알았다고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 그 구절을 한번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 어떤 우리 과정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제가 이것은 여기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말씀드리는 원인은 베드로의 성격을 보기 위해서 그래요. 보면은 그때에 베드로가 분명히 베드로는 알았다고요.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몰랐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기대가지고 물어봤다 그랬어요. 이렇게 기대가지고 누가 팔 겁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룟 유다다 안 하고 너 봐라. 내가 가서 떡을 갖다 주는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거기 있는 12제자들에게, 소위 말하면 나머지 11제자들에게 일침적으로 해가지고 저 가룟 유다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볼 수 있도록 가서 떡을 이렇게 하다 이렇게 탁 떼준 거라고요. 떼줘가지고 그걸 먹는 사람이 그건 줄 알고만 있어라. 그러니까 너는 알고 있으라 이거겠죠.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알았다고요. 그래서 그때에 가룟 유다가 인전 겟세마네 동산에 왔을 때에 그때에 그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에게 입을 탁 맞췄다고요. 그러면 다른 제자는 몰랐어요. 왜 그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입을 맞췄는지. 그런데 베드로는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그저 흥미있는 점으로 보겠어요. 요한복음 18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얻은 하석들을 데리고 등과 해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가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네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는 거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네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을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셨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금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구라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금을 집에 꽂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 그 다음에 그 똑같은 얘기가 누가복음 22장 48절에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한번 또 보세요. 22장 48절부터 51절 사이에. 누가복음 22장 47절.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니라. 아멘. 요 지금 제가 이제 그 요한복음과 누가복음 사이에서 그 얘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베드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출 때에 왜 맞췄고 예수님께서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할 때에 베드로는 분명히 알았다고요. 아, 저 녀석이 반역자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전부터 알아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내가 칼로서 치니까 그것을 칼로서 사실 자기가 베드로가 칼로 기껏 쳐야 몇 사람을 치겠어. 에? 많은 사람이 왔는데 그때 칼을 쳐가지고 내가 싸워서 이기니까 그 말이 아니라고요. 베드로가 지금 칼로 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그러니까 제가 그 미국 사람 쓴 책에 그 사람의 해설에 의한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분명히 그 로마 군인도 왔고 제사장들의 군인도 왔기 때문에 자기가 칼을 가지고 절대로 혼자서 싸워서 이겨 못 나가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원통한 걸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 급해요. 예? 급한데 야 이럴 수가 있어? 우리 12명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완전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3년 동안 했는데 이런 배반자가 있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내가 칼로 칠까요? 예? 그거는 한 사람에 대해서 한 말이지 내가 여기 있는 사람 전부를 치겠다는 말은 아니라고요. 어떻게 그 사람이 전부를 쳐요? 예? 그래서 그때에 이제 칼을 이거는 칠까요? 하면서 말도 끝나기 전에 예수님의 대답도 끝나기 전에 그냥 칼을 빼가지고 확 이렇게 한 거라고요. 그러니 가룟 유다는 빠르니까 싹 피하는데 옆에 멍청하게 있던 거기 제사장이 하인이 있다가 그냥 가리로 싹 지나가는 바람에 귀가 싹 잘라진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 자체가 성경적으로 큰 우리 구원에 관계된다는 건 아니고 단지 베드로의 성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그저 무조건 하는 거라고 해보고 한 다음에 그 결과를 후회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칼을 찔러가지고 내가 이제 그 누가복음 22장에 그게 나 있잖아요. 그럴 때에 예수께 묻자오되 내가 칼로서 치리까. 그러니까는 그 바로 직전에 누구하고 얘기했는가 하면 가룟 유다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나로 이렇게 하느냐. 또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그럴 줄을 혼자만 알아 있었고, 그러니 칼로 친 것이 결과적으로 가룟 유다를 치던 것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베드로가 어쨌든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지금 여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첫째로 그 성경에는 분명히 가룟 유다라기보다 한 사람이 예수를 배반해 가지고 자기들 숫자 중에 하나가 없어지리라는 것을 이제 기록했으니까는 이제는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배반할 것이고 배반한 사람은 배가 잘라져서 죽고 그것을 판 것 가지고 그 다음에 땅을 사는데 그 땅은 이제 피밭이 된다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니까는 그 다음에 또 시편에 보니까는 그 중에서 누가 대신으로 하나가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해보자 이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뽑기 전에 우리가 먼저 뽑아놓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베드로의 제가 볼 때 가장 연약한 점이고 또 우리의 연약한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만들었는데 이 12제자의 성격들이 제가 이제 언젠가는 그 닥터 맥번이라고 하는 분이 12제자에 대해서 그 쓴 책이 있어요. 그러면 이 12제자의 성격을 하나하나씩 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뽑은 원인이 있어요. 이 인간들은 이 12제자들이 모자란 게 다 한 가지씩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봐가지고 우리들의 연약한 것을 나타내고 이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거예요. 베드로의 가장 연약한 것이 뭔가 하면은 성격이 급해요. 이 중에 여러분이 성격 급한 분이 있으면 베드로라 생각하시라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도마 같은 사람은 의심이 많고, 그러니까는 우리 요한 같은 사람은 요한은 뭐에 많겠어요? 요한은 뭐에 많으면 교만한 사람이라고요. 우쭐대기가 제일 원하고. 그래서 심지어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가지고 어머니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좀 사바사바해서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한 사람이 요한이라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12제자 중에 이것이 다 부족한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제자를 삼은 원인은 우리 인간들의 연약한 것을 보여줘가지고 이러한 연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사용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성격이 급해요. 그러니까는 이 성격이 급한 사람이 분명히 구약에는 이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로 우리가 사람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는 성령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부터 내 증인이 되라. 다시 말하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길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소위 말하면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으라고 할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우리 사람 하나 뽑자 이 말이라고요. 우리 주님은 떠나시고 없으니까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일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르는지 바르지 않는지 그게 결과적으로 오늘날까지 보면은 거기에 뽑은 마티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만 성경에 나오고 그 후에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다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뭔가 하면은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라는 건 주님께서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누구를 쓰려고 했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을 쓰려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내가 가장 빈약한 중에 사도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 될 것을 하나님께서 후에 가르쳐 줬지만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12 중에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12를 만들려고 한 것이지 이것이 마띠아를 쓰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요. 이걸 우리가 다른 성경 주석자들은 뭐 이래 가지고 기도하고 뽑았으니까 됐다 이 말이에요. 여기 마지막에 보면 그랬죠. 베드로가 두 사람을 갖다 놓고
이 중에 우리가 기도를 할 테니까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오. 그리고 제비를 뽑았다고요. 아, 그럼 왜 그 제비를 뽑아, 그러면? 예? 그게 꼭 오늘날의 인간이 다 그렇다고요. 인간들이 뭔가 우리가 뭘 해놓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주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분명히 12제자들,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을 때에 주님께서 직접 뽑으셨지 누가 발한테 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없었어요. 주님께서 불러야 되지.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분명히 베드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제 뽑은 것이 우리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도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이제 앞장서기 좋아하는 우리 베드로겠죠.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를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분의 한 부분을 마쳤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장자가 다 흩어난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이 이르되 아겔다리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한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케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시편 109편에 있는 말씀이죠.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여기 21절이겠죠. 이러함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러함으로, 거기에 이러함으로 이렇게 성경에 예언에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뽑아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소위 말하면 베드로의 자스티피케이션이라고. 성경에 예언에 이렇게 했으니까는, 성경에는 이렇게 되겠다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기다리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리라고 해도 우리가 주님께서 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은 그 때와 그 시기, 주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바가 아니라고,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아니 여기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제비 뽑자 이 말이에요. 분명히 기록은 냈지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자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때 우리가 인간이 실수가 없지. 우리가 지금 분명히 주님께서 말세가 오신다 그랬어요. 말세가 오고 주님께서 그 시와 그 때를 주님께서 아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말세를 빨리 오게 하느라고 야단법석해도 안 된다고요. 그랬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말씀하는 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을 성서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도 베드로가 한 얘기가 비슷한 건데, 어떤 얘기가 있는가 하면 우리 성경에 그런 부분이 있죠. 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야지 그때 내가 오리라. 이제 그 말씀 하신다고요. 그러니까는 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렀을 때에 그때에 내가 오리라.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의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주님을 빨리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래야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지 주님이 오시니까는 빨리 가서 우리 주님 오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가서 복음 전하자. 그 뜻은 좋아요. 그 뜻은 베드로처럼 좋아요. 이러므로 우리가 제비 뽑자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모금할 때 그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무슨 선교 모금 걸 보낼 때 주님 빨리 오시는 걸 원합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와서 왕국을 원하는 걸 원합니까? 그러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데 지금 저기 아직까지 복음 못 전해진 이 지방이 있고 아프리카 어디에 있는데 당신이 빨리 돈을 보내야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지 주님이 오겠습니다. 그러니 그때를 위해서 돈을 좀 내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이걸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다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어떤 것까지 느꼈는가 하면 오히려 베드로가 이것을 안 했더라고 하면은 저는 좀 역사를 크게 봅니다. 베드로가 이러함으로 이런 짓을 안 했더라고 하면은 오히려 주님의 그 복음 전하는 일이 더 빨리 됐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것은 좀 철학적이고 사회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원인은 사도 바울이 유대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우리 로마서에 보면 내가 정말 지옥에 가도 내 백성에게 복음 전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이방으로 가게 된 원인이 소위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영접하지 않았다고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네들은 12이 꽉 찼거든. 12이 찼으니까는 인전 이건 완전하게 주님께서 사용하는 숫자인데 베드로야 너는 왜 와서 야단이냐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자기의 멤버로 넣지는 않았다고요. 그래서 항상 거기서 트러블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이 해지면서 하는 것이 그럼 너는 유다를 전하고 나는 이방에 가겠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방을 사랑해서가 아니라고요. 받아주지 않으니까는. 예?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제가 어떤 면을 보는가 하면 주님께서 오시는 거는 우리 지금 아무 때나 오실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때로 오는데 결과적으로 오늘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그 복음적으로 못된 그 원인에 하나가 있다 그러면은 이때에 저는 이 베드로가 실수를 해가지고 자기의 완전한 숫자를 자기네끼리 만들어 놓는 바람에 사도 바울과 같이 강력한 사람의 복음 전하는 것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들어가지를 못했다고요. 이건 유대 사람 don't touch.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이거는 우리 것이니까는 너는 이방 사람한테 가고 이거는 여기는 건드리지 말아라. 이거 12이 다 찾는데 내가 지금 와서 예수를 만났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자기의 체험한 걸 다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얘기도 하고 내가 사하라 사마리아 가서 3년 동안 예수님과 왔다 갔다 이런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았다고요. 이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13사람을 쓰는 법이 있을까? 그러니까 너는 우리 측에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너는 밖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이 복음 전하는데 도움을 못 줬어요.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물론 이게 예언적인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지만은 과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를 중심해가지고 12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유대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랬어요. 우리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유대의 사람들을 책임지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책임졌나요? 하지를 못했다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혼자서 바울은 혼자서 아주 전면적으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도 제가 볼 때 우리가 크게 보면은 분명히 이것은 주님의 뜻으로 안 봐요, 저는. 예?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분명히 쓰는 것은 역사의 기록이 돼 있고 이 마띠아를 쓴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마티아라고 사람은 뽑기는 뽑았지만은 성경의 그 후에는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상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뜻으로 만일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으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자기 시간표에 의해서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단지 기도하면서 그 음성을 듣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원칙을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에게만 보여주질 않아요. 나에게 아무리 보여준다 그래도 내가 전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 소위 말하면 이쪽에도 얘기하고 이쪽에도 얘기해가지고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야지. 한쪽에만 요즘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특히 목회자들이. 특히 그 목회자들의 성령의 역사를 받아가지고 능력이 많으신 목사님들은 아주 일반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너 이렇게 해. 그 사람은 그거 받은 적도 없다고요. 그런 것을 암시받은 적도 없는데 자꾸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쪽에다가도 가르치고 이쪽에다 가르쳐가지고 그 두 사람이 하나가 될 때 진짜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를 불려줄구나, 나를 쓰는구나 하는 그러한 계시를 하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2장 1절을 조금 하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주세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는다고 말씀 안 하고 이제 기다리라 그랬죠. 근데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제일 사람이 많이 모일 때예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 세 계절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서 세 계절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6월절이고 6월절에 모이라고 그러고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이라고 그러죠. 초막절이라고 그러고 또 이걸 갖다가 다른 이름을 해가지고 몇 가지 이름이 또 있어요. 요 세 날은 꼭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와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성경 이제 주석을 보니까는 이 6월절과 이 초막절 이때는 계절적으로 봐서 그렇게 오개가 잘 안 된대요. 그 바다도 좀 폭풍이 심하고 그래서 제일 많이 모이는 것이 이제 오순절에 이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에 우리 성령이 임하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날에 우리가 성령을 받으리라 생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 보면은 그 사람들이 여기 이제 2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천천히 나가겠어요. 거기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에 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하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in one accord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됐다 이 말이죠.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소리가 있어. 호련이라 그랬어요. 이건 suddenly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분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120명 되는 사람에게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줬어요. 아까 한 대로. 그러니까는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니까는 그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른 데도 가지 않고 꼭 모여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건 절대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로 말이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말을 안 했다고요. 오히려 기도하는 말만 하지. 사실 여기에 이것을 우리가 2장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것을 1장, 2장 뭐 갈라놓지 않고 생각하고 그냥 쭉 읽으면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도 베드로가 너무 급히 말했다고 하는 것도 된다고요. 2장이 있으니까 이건 다 지나간 일이고 지금부터 우리가 사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군소리 하지 말고 입 한 마디도 열지 말고 괜히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는 말도 하지 말고 그러면 너희가 괜히 예수 살아났어? 그리고 멱살 진짜로 살아났어? 몰라. 이렇게 될까봐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그들을 무장하기 전까지는 너희가 말을도 하지 말고 가만히 마음만 하나 되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때에 베드로는 우선 자기 할 일은 다 해버렸다고 말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 전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말했고 살아나셨고 인원 역석이 팔아가지고 배 창자가 터졌고 이러니 자 우리가 지금부터 제비 뽑읍시다. 이런 말도 사실 하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때 여기 보니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부터 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사람을 위한 방언이었어요. 제가 한번 어떤 과정인가 하면은 지금 여기 120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마음이 하나님께서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레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 다음에 이게 눈으로 보였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각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마치 혓바닥이 와가지고 탁 때리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다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에
이 120명이 갑자기 이제 그다음부터 일어나가지고 이제 집안 밖으로 나갔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으니까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게 무슨 랄랄랄라 방언이 아니라고요.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어쨌든 간에 말을 했는데 그때의 오순절날 각 지방에서 모인 사람들이 자기 하는 말로 들었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 유다의 역사를 보면은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진 다음에 뭐 아프리카에도 가 있고 애굽도 가 있고 각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그 나라의 말을 배웠다고요. 우리가 마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말도 하면서 영어를 배운 것처럼 그래가지고 유대 사람은 유대 사람이지만 자기네들의 방언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때에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 120명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여기 12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는 것을 막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인데 갈릴리 말을 해야 될 사람인데 영어로도 하고 소위 말하면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로도 하고 독일어로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구에 모여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니까 야, 저 무식한 베드로가 그 갈릴리 말밖에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소위 말하면 애굽 말을 할까? 이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때에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면 방언에 대해서 또 다른 얘기도 나오지만은 이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방언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가 복음 전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거기만 서 있으라 이 말이에요. 성령도 그래서 그때에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면 방언에 대해서 또 다른 얘기도 나오지만은 이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방언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가 복음 전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거기만 서 있으라 이 말이에요. 성령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권적으로 내려주고 말을 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시키고 우리가 하는 일은 없어요. 우리는 그 앞에 가서 죽을 각오만 하고 가만히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내가 비록 독일어는 못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독일 사람에게 복음 전하게 하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는지 모른다고요. 그 사람의 말을 하게 하고 그러한 역사가 가끔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게 하니까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건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 한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아이고 이게 이상하네. 이렇게 해가지고 깜짝 놀라니까 그때에 이제 베드로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오늘은 제가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제가 주로 세 가지 사람을 여기 성령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확 임하니까는 그때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여기 나타나요. 첫째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아주 담대해진다 이 말이에요. 담대해지고 이제 우리가 보통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을 지금 봅니다. 성령이 확 나타나니까는 갑자기 잠잠하던 사람들이 120명이 다 나가서 그다음부터 막 담대하게 이 베드로 같은 사람도 겁이 많던 베드로도 담대해져 가지고 아주 담대하게 나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 알고자 하는 사람. 하는 자. 이거 대간절 무슨 일이요? 이거 기이한 일이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복음을 받을 사람이라고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것이 이제 그 11절에 있는 사람
7절 이후에 있는 사람, 제가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놀라는 사람, 이것이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우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게 어떤 일이냐, 야 이게 대간절 하나님의 역사가 이거 무슨 일이냐, What this thing mean to me, 이게 대간절 나에게 무엇을 가리키는 건가 하고 알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겠어요? 마지막 절을 보세요. 조롱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돼요.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일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만일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은 첫째로 조롱하는 사람도 없다고요. 지금 어느 목사가 잘한다, 못한다,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하는 것이, 만약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받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조롱받을 필요도 없다고요. 또 성령의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대간절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은 자는 여기에 보면 완전히 담대해진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하늘에서 그냥 우장창 일어날 때에 여기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 그러면 이 성령이 이렇게 확 이 사람에게 나타나면 이 사람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된다고요. 아야 이런 것을 체험할 때에, 이런 것을 귀한 것을 볼 때에 아야 이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마귀의 자손이 되든지 아주 조롱하는 자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담대한 자는 되든지 이것을 알고자 하는 자가 되든지 조롱하는 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항상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이나 오늘날이나 같은 것이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인데 하나님께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들에게 그 기한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는 담대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이 사람이 되기를 원치를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마음이 강팍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이 아직까지 그 때가 이 사람의 성령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바로 될 것 같지 않고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시험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만약 하나님께서 그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에게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주질 않는다고요. 왜? 우리 인간들이라고 하는 항상 부족한 것이에요. 깨진 그릇들이라고요. 깨진 그릇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지를 못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사도행전 1장과 2장 그 사이에 우리가 중요한 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하나님에게 기회를 주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절대로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이것처럼 예수 믿는 거 어려운 게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로 하여금 시키고, 나로 하여금 말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고,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게 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믿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준비해 주시고, 여기에 이제 기록된 대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없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조그만 데 가는 것까지도 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왜 우리가 걱정을 합니까?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후부터는 우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한테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나는 내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다고 했으니까는 지금부터 우리의 태도가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으니까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부터 나를 마음껏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는 이 고백 하나면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쓰신다고요. 아주 강하게 쓰세요. 여기 있는 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나는 앞으로 볼 때 여기 있는 우리 아주머니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는 크게 역사한다고요. 지금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야, 내가 여자인데 내가 남편을 섬겨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직장도 나가야 되고 이러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 이걸 걱정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주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고 말을 시키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시고 보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는 나를 아무 때나 써주시오 하는 요 마음 하나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예? 사도행전이라는 건 제가 제일 첫 시간 말한 대로 이것이 사도의 한 일이 아니라 이게 오리지널 네임, 접본 이름은 뭔가 하면 Acts of Holy Spirit이라고요. 성령의 역사지 이게 사람들이 한 일이 아니라고요. 이름이 사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한 것처럼 되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씩 공부하면 인간들이 계획한 건 다 안 된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은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